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를 막 실력을 쌓고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든지 많이 높아지면 그게 복이다 라고 보통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목회자도 이런 것들을 은근히 좋아하죠.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 재물이 많아지면 엄청 기분이 좋죠. 그것처럼 기분 좋을 일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생리는 사실 다 마찬가지, 어느 거나.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나한테 많고 높아진 것은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나의 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죽기 전에 사람들은 이제 말이 많을 수 있죠. 계속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유언도 23장에서 했지만 또 24장에서 두 번째 유언의 말씀도 계속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그냥 노인네 죽기 전에 노망 들려서 그냥 많은 말을 막 씹으려대는 그런 듯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니까. 나의 선배이신 모세도 그렇게 같은 강조를 했던 것들을 똑같이 자기도 자기 지도자로서 지난 수십 년간 해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했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했구나. 그냥 선배 말이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했구나. 저도 사실 여러분한테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귀한 시간을 빼가면서 더 중요한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야. 제대로 사는 거야. 복 받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진행할 텐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급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자, 세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세겜은 어떤 곳이었느냐? 되게 신앙 당시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겜은 현재 장막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처음으로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야곱 이야기 나오는데 하란에서 이제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 디나 사건이 있죠.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크게 이제 각성을 하고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린 그 개혁의 장소였다. 야곱이 왜 각성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가서 엄마의 고향 집에 가서 4명의 아내가 생겼고 12명의 딸이 있고 아들이 나왔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야곱이 엄마의 친척집을 가기 전에 베델에서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곳에 돌을 쌓고 해가지고 뭔가 하겠다, 10의 1을 드리겠다, 신앙의 고백을 하겠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왔어요. 왔는데 신앙적인 어떤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폭행이 발생했어요. 딸이 이웃집의 다른 족속의 수장의 아들에 성폭행을 당했단 말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거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왜 안 좋은 일이 왜 생겼을까? 우리 생각해 보잖아요. 딸이 행실을 잘못했을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것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해보니까 문득 20여 년 전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서원처럼 했는데, 서원했는데 내가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서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때로는 여러 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야곱처럼 매를 맞고 각성해가지고 다시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매 맞기 전에, 다른 어떤 뭔가 생기기 전에, 해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까맣게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원도 쉽게 하면 안 되거니와 했다면은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에서 각종 우상들을, 지금 보면 왜 각종 우상들입니까? 나올 때 보면 아내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제일 예뻐했던 사람, 라헬의 아빠의 뭘 훔쳤어요? 드라빔이라는 거. 가정 안에서 섬기는 신이잖아요. 가정신.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중간에 버렸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열심히 섬겼겠죠, 그동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은연중에 퍼져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종 우상들을 거기 세겜에다가 묻어버리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일종의 선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여호수아서 8장에도 이런 것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계약을 새롭게 한 곳,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여기가 세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성지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족장시대 이후 줄곧 신성한 장소로 세겜을 택했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죠. 하나는 축복의 산을 선포하는 곳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을 선포하는 산,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이었다. 그러니까 온전히 신성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얘기죠. 자, 이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또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얘기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왜 섬겨야 되는지 삶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옛적에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데라였는데,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 같이 다른 신을 바꾼다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개종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천주교, 천주교에서 불교로 사람들이 개종을 쉽게 하는데 참 넉살도 좋은 것 같아요. 바꾼 사람들 보면. 근데 제대로 된 신을 만나면은 물론 바꿔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제대로 된 신을 알았기 때문에 바꾼 거겠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유프라데스 강이거든요. 지금 이란 그 지역이에요. 이란 그 지역이 갈대아 유프라데스 강 지역이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얘기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살다가 나중에 시리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위에가 시리아잖아요. 옛날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했다가 나중에 거기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어요. 이끌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와 단절을 시킨 거죠.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끔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했다. 사실 거리 가라, 하나님이 인도했다가 가지만은
특정한 곳에 간 게 아니잖아요. 흔히 여기서 야 안산으로 가라 하면 좋겠어요. 안산인데 안산에 뭐 어디 무슨 동으로 가라, 중앙동으로 가라, 어디 동으로 가라 딱 부러지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저쪽 어디로 가라 대략 되게 애매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왔었기 때문에 여긴가 저긴가, 그래서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오면서도 한 번에 정착을 못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많은 곳을 헤맸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다 왔죠? 애굽까지 갔다 왔죠. 애굽은 물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흉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피신차 애굽을 갔다가 온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죠. 왜? 거기서 재물을 많이, 아내를 뺏길 뻔도 했지만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또 오는 계기도 가졌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저기 헤매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았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세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두루 행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이 이곳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요. 그 땅에서 자식을 낳았죠. 그것도 100세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이 시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겠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상상하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상이 됩니까? 젊었을 때부터 자식이 막 엄청 많았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살에 이렇게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번성케 하신다. 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번성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삭은 야곱에게 또는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보다는 다른 길로 갔죠. 그래서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가족들을 이루면서 살았고요. 야곱은 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까지 갔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살다가 수십만의 이렇게 인구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탄생했고 탄생할 무렵에 바로 왕이 이것들을 아들들을 다 죽여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너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생명력이 강하고 이것들이 위협적이에요. 보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들들을 많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던 터에 모세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후에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출애굽의 그러한 일들을 행했죠. 그 와중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인도해냈다. 홍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축복을 했더라.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다. 저들이 너희보다 더 큰 백성, 강한 백성들인데 왜 안악자손이니까. 안악자손 특징이 뭡니까? 거인이에요. 거인인데 나보다 조금 더 큰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한 뼘 더 큰 게 차이가 아니에요. 실제 보면 진짜 거인이에요. 골리앗 같은 거인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성경상으로면 2m 90cm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차원이 다른 종이에요. 사실상. 그냥 우리보다 서장훈도 크잖아요. 2m가 넘고 2m 10cm, 10몇 cm, 7cm인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도 조금 큰 편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거짓말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진짜 고고학적인 걸로 고고학으로 보면은 진짜 거인족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거인족. 근데 거인이라 해가지고 모두가 세계를 제패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공룡이 제일 크죠. 그리고 공룡도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를 제패해야 되잖아요. 큰 게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강한 족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왕벌 얘기를 예전에 들어보셨죠?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냈다. 이는 칼과 활로서 이긴 게 아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들을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지도자들 백성들한테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는 뭐죠? 무슨 나무죠? 무슨 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하잖아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그 이스라엘과 거기 터키나 그리스나 스페인, 거기 그쪽의 라인이 지중해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감람나무가 산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하면은 그쪽에 지중해 쪽의 라인이고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장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장수한가 했더니 올리브유를 그들이 즐겨 먹었기 때문에. 올리브유에게 황산화가 많다네요. 황산화유. 여러분이 더 젊고 오래 살고 싶으면 올리브유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간에 감람나무 열매도 그들이 먹었다는 얘기죠. 건강을 위해서도 좋았다는 얘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까지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모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태어남과 나의 인생의 과정과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누군가 우리가 아는 어떤 힘 있는 자가 그렇게 뭐가 해서 그냥 되어진 거지. 하나님이 왜 하셨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맞춰 나가면 인생이 재미있죠.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재밌잖아요. 주인공이 지금 힘든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걱정하지 않잖아요. 잠시는 슬플 수는 있어도 왜? 결론은 해피엔딩이니까. 결론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괴로운 과정인데 이거 괴로운 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잠시에 잠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일주일, 한 달, 뭐 1년, 몇 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죽을 때까지 가진 않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심각하게 잘못을 정했거나 아니면 잘못 걸려들었거나 문제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아주 악순환이 되어주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잠시예요. 잠시. 좋은 것도 잠시, 또 이런 것들이 잠시예요. 드라마도 보면 항상 보면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좋게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과는 좋아. 나의 결과는 해피엔딩이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미리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괴로움, 지금의 슬픔 지나면, 견디면, 감당하면 결국은 좋아질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저도 그런 걸로 최근 몇 년을 견뎠어요. 정말. 여기 특히 안산에 와가지고 특히나 제가 지난 15년 차를 보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힘들 때는 버티자. 견디자. 일단 견디고 보자. 죽지는 말자. 포기하지는 말자.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여러분은 또 물론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더 하나님과 결합된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견딘 이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찾으셔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왜 굳이 했을까? 너희의 조상들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섬기던 족속들이 아니었어. 그게 핵심이에요. 원래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개종을 한 거죠. 개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었는데, 근데 이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계속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강화시켜주고 충만케 해야지 그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뒤가 없어요. 현재 뒤에 누가 있어요? 이제 각자 도생이잖아요. 12지파가 각자 흩어졌잖아요. 각자 그 지파에서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모세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각 12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강화시켜주면은 염려가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은 정말 괜찮은 대통령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 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네, 이렇게 하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옛날 왕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왕들 보면 참 이런 왕들이 계속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름길에 안 살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모든 지도자가 다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은 불편하죠. 과연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쉬워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해가 노력해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때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얘기니까요. 공돈탑이잖아요. 공돈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이 바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저는 최고의 믿음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최고의 믿음은 뭡니까?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까지 믿어라. 어디서 나온 거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래요. 네가 이제야 정말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멈춰라 하면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렇게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단순하게 오늘 즉흥적으로 나온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의심도 했잖아요. 100살에 내가 나중에 아들을 준다고? 막 말도 안 돼. 이렇게 의심도 하고 이건 못 믿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로 100살에 내 아내가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90에 자녀를 낳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자기들이 목도하니까 어떡합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도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한 가지 체험, 한 번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이 쉽게 마음이 안 바뀌거든요.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좀 푸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더 강력한 응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섬기라고 되어 있죠. 섬기는데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죠. 온전하다는 얘기는 변함없이 섬겨라는 얘기죠. 온전히 섬기려면 변함없이. 지금 잠깐만 섬겼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한결같은, 변함없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의 환경에 상관없어요. 신앙심은 똑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신앙, 변함없는 신앙, 이런 마음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도 있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라는 측면으로도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왔지? 우리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대형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 중에는 편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업적인 사람은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팔아먹는데 유익하니까. 진정성이 없잖아요. 신앙의 진정성이 없어요. 그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섞여 있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올 때는 순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또 다른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교인들 만나서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의지하거나 저 사람을 좀 괴롭게 하거나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빼내거나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나는 오늘 교회를 왜 갑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위해서 저는 교회를 갑니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는 분명히 다른 신도 섬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건데,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시간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냐?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길 거냐? 근데 강 저쪽에 있는 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신들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월신인가 봐요. 달신. 달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애굽에서부터 40년 전부터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 신들을 그대로 또 끌고 와서 여기서 또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또 다시 섬길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지금 당장 너희들이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선포하는 것.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절대 내가 믿지 않습니다. 나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감동이 되어졌는지는 몰라도, 아이고,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켰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우리를 보호하신 거 다 알아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유 이제 안심이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생리를, 본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19절부터 28절까지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듣는 사람 좀 기분 나쁘죠?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잘못한 거, 너희가 죄를 범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력하게 염려하면서 그러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돌이켜 재앙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뭐라 할까요? 아닌데요? 당연히 아니라 하겠죠.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다. 양심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호수아는 뭔가 탐탁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일을 벌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진실하거나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맹세할 수 있는 증거를 삼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 했죠.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이렇게 언약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서로가 조약을 맺듯이 법을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했고요. 그걸 또 율법책에다 기록합니다. 원래 법은요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법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시작했지만 10계명에서 나중에 점점 많아져서 613가지의 그런 규칙이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들도 그렇고요. 법전, 우리나라의 법도 있잖아요. 법전도 가면 갈수록 법전이 두꺼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추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율법책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만 끝난 것이 아니라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소 세겜에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서 증거로 삼았다. 이 돌을 보면 이 돌이 여기 왜 있어요? 이 돌이 뭐예요? 예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가 율례를 정하고 그렇게 율법을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증거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언약했던 증거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잘 지켜졌을까? 여호수아 연노처럼 그렇게 썩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사사기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본문을 읽었죠. 29절부터 33절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있는데, 자, 사실 여호와의 종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모세만이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칭호가 모세만이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도 자기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마친 이후에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신실하게, 정말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었을 때 여러분의 무덤 만약 비석을 세운다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여기에 잠들다. 그런 비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속했던 딥나세라라는 곳에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맹세의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니까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 시대로 가니까 확실히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중구난방으로 사는 거야. 그냥 막 생긴 대로 살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고 이런 면들로 살고 있었어요. 여기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가지고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 본인이 원했던 것도 있어.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뼈,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왔어요. 그 요셉이 자기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던 거죠. 애굽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원대로 그 뼈를 옛날에 그런 유언이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결국은 성취가 됐는데 역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게 415년이래요. 415년이 흐른 뒤에 요셉이 그렇게 원했던 고향 땅에 와서 묻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은요,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눈앞에 바로 해결되어야지만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언젠가는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때론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라도 되어질 수 있다. 최근에 어떤 막 유명한 영화가 1000만이 넘는 영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종이라는 왕에 대해서 17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사실상 죽임을 당한 그런 참 불행한 왕인데, 그 왕과 함께 그 나중에 뒤에 보면은 힘든 그 사람이 왕으로서 폐위가 되어지고 그냥 천박한 그런 존재로 불리고 살아갈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200년인가 흘러서 후대 왕이 다시 원래 위치로 올려줬다는 얘기죠. 왕의 계보에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군으로 쫓겨난 왕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뻔한 왕인데, 수백 년이 흘러서 몇백 년이 흘러서 다시 왕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생애 동에서 때로는 못당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도 죽었죠. 엘르아살도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죽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를 이제 아버지 엘르아살을 장사를 지냈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면서 그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하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약속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나누면서 여호수아가